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할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간다 그러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았겠죠? 가기는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죽기는 뭘 죽으러 갑니까? 하고 통사자옥에 매달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결단코 주님에게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멋있는 얘기했죠? 예수님 감동하죠? 눈물 나올 만큼. 자, 2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예수님 다른 데 보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게 어떻게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예수님 정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 뒤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뒤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요? 돌이키시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결정 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중간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든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늘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길 가는데 옆에 가면 여기 빠져요. 그럼 가면서 어디로 나가려고 그럽니까, 몸이? 여기 가면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 빠져야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 뭐. 빠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아까 무슨 밭이었어요? 그게 돌밭이었어. 유혹이 오면은,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이다. 어떤 재리의 염려와 유혹과 세상 재미가 오면은요, 안 빠지려고 하면서도 한쪽은 빠져볼까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맺어요. 어느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분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내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하고 일치가 되어야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 쪽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해놓고 어느 쪽으로 가요? 사람의 뜻 쪽으로 가서 여기 가서 한참 헤매다가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 좋다 해놓고 어느 쪽으로 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때 바로 여자는 뭐와 같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과정을 다 겪어요. 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어느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원래 우리는 뿌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가 뿌리가 있어. 그리고 흔들리긴 이쪽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씨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팔자가 결정되고 났으니까 가봤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도 산에 기도 가고 많이 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많이 했는데 어느 기준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게서 떠난 적이 없고,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영접해서 나하고 같이 계시지 나하고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자기하고 함께 있는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걸 보고 자기하고 똑같이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지만 함께 있는 주님을 찾도록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절대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 있는 주님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도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여 삼창 안 하면은 기도가 안 됐어요. 주여 삼창 안 하면 기도가 안 됐어요. 2번 하면 왜 안 돼요? 뭐 때문에? 꼭 3번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엔 주여 3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최소한도 주여 주여야. 주여 주여. 사람의 일, 사람의 뜻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도 뭐 좀 다 하려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응답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한번 해보죠. 다 같이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는 영접한 걸 내가 권세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해보라 그런다고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디다 주셨으니 줬어요, 동생자를? 내게. 어디 서울 명동 한복판에다 보냈어요? 삼각산에다 보냈어요? 어느 기도원으로 보냈어요? 바로 나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다 줬죠. 그렇다면 어디 있는 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기를. 더군다나 말로는 잘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 뭘 보려고 그래요, 뭐를.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고. 근데 성경은 이거 무엇 때문에 수록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육의 신비에 수록됐으면 마음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라. 소리 지르고 왜 주여 3번을 왜 그렇게 외치느냐? 귀 아프다 그래. 귀 아프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 외쳐야 되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외치고 해야 만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같이 계시는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만날 거냐고 제가 물어봐요. 같이 계신 주님 어떻게 만날 거냐?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탄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꾸 어느 쪽 일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람의 이게 바로 습관성이야, 습관성.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만들어 놓으면요, 빨리 뭐를 먹을 때는 어느 손이 먼저 나가요? 왼손이 먼저 나간다. 신앙생활도 자꾸 그런 식이 나타나는데 세월이 지나면 오른손이 쓰기 편해지는 식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생각을 뺏겨버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복잡해져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사탄은 이름이 몇 가지나 있어요? 마귀도 되고 악한 자도 되고 뭣도 돼요? 새도 돼요. 그러니까 요 새 쫓으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은 어디로 갔느냐? 생각은 마귀 쪽으로 갔어요. 자, 23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러면 사탄이 되는 비결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 머리에다가 먼저 뿔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탄은 또 색이 무슨 색이라고요? 피부색이? 까만색에 먹칠하면 되기 시작합니까? 오늘 여기 앉아서도 무슨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는 게요, 어떤 게 사람의 일이지 그것도 한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요새 백화점 세일하는데, 야, 그거 세일하고 저 동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 생각은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예? 그런 생각은 어쩌다 나겠지요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이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들은 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주일날 기도할 때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말라고 기도한 게 이제 뭔지 이해갑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에 무슨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온통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설교를 해도 그날 교인들을 전부 뭐 만들어버리는 설교예요? 사탄 마귀 만드는 설교예요. 그게.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만 가르쳐도 그것도 마귀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결단코 어두운데 시커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대낮에 멀쩡한 모습으로 누가 똑같이 나타난다고요? 쉬운 얘기로 사기꾼 일수룩이 어떻게 하고 다닌다? 멋있는 사람으로 신사숙녀로 나타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마귀도 멋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멋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 참 멋있다. 그러나 말하는 걸 분별을 해야 돼요. 뭘로? 그의 일과 생각과 뜻이 뭔가를 듣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당시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 다 무슨 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었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활한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부활이 뭐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누구 사이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부 다 마귀 천지에 다니면서 예수님 복음 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는 세대에 복음을 전할 때는 전부 다 그 중에 500여 명이 있고 그 후에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씨라 할지라도 마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소리가 터져나오기 전에 그때 유대 세계는 대낮에 해가 아무리 떠도 예수님은 어두움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 빛을 밝히는 건 저 대낮의 태양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 태양이 돼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서울도 아무리 비가 와서 오늘 뭐 30km밖에 보인다고 그래도 그건 사람의 죽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은 죽은 눈이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세대에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이 끝나면 기도할 때 그래요. 요 예배 시간 처음과 끝까지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작정해야죠? 기도를 안 했으니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땐 사탄 마귀가 가지고 놀아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그게 은혜가 됐는데 한참 듣다가 보니까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지고 노십시오 하는 얘기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쪽으로 계속 생각을 굳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주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 사람으로 이제 몇 번째 갈 것이냐 하고 이제 기재기를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열어봅니다. 다 찾으세요?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차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저가가 너희를 누구예요? 권고하십니다. 저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윤영문을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염려가 있거든 뭐하라 다? 짊어지고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맡겨버린 것은 기도할 때고 끝나면 뭐 하고 간다고요? 도로 짊어지고 간다고. 아직 그게 18번이더라고 또 보니까. 예? 그러면 염려 보따리 도로 짊어지고 갈 때는 누구 밥 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누구 밥 됐어요? 고래밥 됐다고. 고래밥. 오늘날 고래밥이 뭐 문방 구멍가게에서 파는 애들 과자인 줄 압니까? 고래밥 되는 사람이 고래밥이에요. 뭐 하면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차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뭐 어디 가서 기도하면은 뭐 응답받고 누구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해결되고. 예? 그래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꼭 응답받습니까? 큰일이에요. 큰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낮에요 밤에요 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비록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거기는 바로 낮에 대낮에요. 왜? 빛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꼭 있어요? 그 시간을 정해서 새벽, 낮, 밤 하는 얘기가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소리예요. 샤머니즘에서.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태양의 전기를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동해에서 뜨면은요 입을 크게 벌리고 배를 내밀고 심호흡을 해가지고 태양의 전기를 받아들인다고. 예? 수제 적외선 전등 하나 켜놓고 코앞에다 놓고 심어보는 게 낫지. 밤 12시부터는 뭐 땅에 뭐 지기를 흡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밤 12시 되면 앉아가지고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단전호 보고 앉았어요. 그게 전부 기독교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는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우리에게는 밤과 낮이라고 하는 세상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개념을 또 하나 찾아야 돼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고 밤 12시 땡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오 장 4절부터 봐보세요. 형제들아,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자, 형제들아,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형제들아, 누구는? 윤영문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윤영문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누구는? 윤영문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누가? 윤영문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가 밤에 다녀도 우리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다녀도 낮이고 어둠에 들어가도 우리는 빛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밤과 낮, 새벽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1년 365일을 정월 초하루 날도 없고 추석도 없고 대보름도 없고 1년 365일을 빼지 않고 처리한 사람 한국에 몇이나 되는지 한번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1년 365일을 1년도 아니고 2년여 세월을 처리한 걸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 있어요. 밤에 12시 땡 하고 해서 기도할 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았길래 망정이지. 많은 게 몰랐더라면 나도 철야 기도를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밤이나 낮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낮이고 빛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있다고 그럴 때 새벽 기도를 가고 철야를 하면 그걸 맡기면 된다. 그것 자체가 자기 상태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자, 다시 갑시다. 아까 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후서 안에 5장 17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봐보세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새 존재예요. 누구 안에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염려가 있으면 누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요. 내가 염려고 주님은 불러야 되나 보죠? 누구 안에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죠. 그러면 내가 염려가 있다고 그런 다음에 누구는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누구도 같이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나 혼자 고난이죠. 주님은 아무 관계 없죠. 그래, 너 혼자 고난이다. 나는 풀어놓 쉬겠다. 주님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윤영문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도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팔팔 뛸 일이 있고 노래방에 가서 한 곡 좀 뽑을 만한 기분이 됐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을 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염려가 있을 때에도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어디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아시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거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가 올 때에도 예전에는 온 시험거리를 가지고 그거를 매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가 막 붙들고 이기게 해달라고. 혼자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합심기도하고. 합심기도가 이제는 산기도로 가고 들기도로 가고 금식기도로 발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를 누가 주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라는 게 악한 자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도 되고 악한 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만나서 악한 존재를 만난다 하는 것도 누가 다 허락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때는 좋아서 빠지기도 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아하, 이것이 움직이신 주제가 누구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주신 문제를 아버지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주님하고 내가 같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도 주님도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문제거리가 오면 나 혼자 죽자 살자야. 그러면서도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거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맨날 새 거야. 새 건 어디로 가버리고서 맨날. 그래서 내가 어제도 내가 그 얘기했던가? 달팽이가 돌아다니는데 껍질 떼어놓고 다니는 달팽이 있더냐고. 근데 여러분들 달팽이 중에는 껍질 없는 달팽이가 있어요. 진짜 아예 껍데기 없는 달팽이가 있어요. 그 달팽이는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나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달팽이가 속에 딱 들어가서 뚜껑 딱 막아놓는 거 똑같아요. 염려가 있거든 주님한테 맡겨라.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한테 맡겨버리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 8장 16절. 자, 다 같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 누구요? 여러분들의 윤영문의 영으로 이름으로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윤영문의 영으로 더불어 윤영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이게 보증수표예요.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목에다가 요새 뭐 하나 붙여주고 다니죠. 아이가 엄마한테서 공원 같은 데니 넓은 데 가서는 20m, 30m까지 나가면 그때 삐삐가 울리는 게 하는 게 있고, 백화점이니 시장 같은 데 사람 많은 데는 5m만 떨어져도 삐삐가 울리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야 내 아이 안 잊어버리니까. 엄마가 다른 일을 해도 삐삐 소리 안 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몇 미터 안에 있으니까. 백화점 같은 데는 5m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삐삐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무슨 삐삐 붙여놨어요? 늘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있습니다. 해줘야 안 해주고 있어요? 어디 있다고 다 해주고 있어요. 산에 가면 하나님 모르죠? 가서 그냥 주여 삼창을 목이 타절하고 수백 번 불러야 응답하죠. 그때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수용하고 있어요. 염려가 와도 그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릴 때에는 그건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이제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내다보란 말이에요. 결과를.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를 온전히 통과하게 할 때 나는 장성해 있으리라. 하나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하, 어느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염려가 오구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을 집에 가 읽어봐 보세요. 먼저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자기 뒤에 오는 연약한 자를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슬픔, 내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보다 큰 고민, 나보다 큰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상담학, 삼당학 해가지고 뭐 무슨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해 주는 걸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심리학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염려가 온다고 여기 앉아가지고도 그냥 이제 그 염려에 그냥 생각을 다 뺏기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에 있자니 머리 아프고 에라 공부 나가서 앉았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민이 헤어지겠지, 잊어버리겠지. 아니에요.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한 사람 술 깨고 났더니 머리까지 아파. 우리에게 온 염려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염려 자체를 음미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참 심각히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간증문을 썼는데 아프리카에 오지를 가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배를 젓고 가야 되는데 배가 가다가 보니까 이 암초에, 그러니까 풀이 흙이 많이 있는 데가 딱 걸려가지고 물은 이미 벌써 빠져가지고 배하고는 벌써 낮아져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 기다려라. 물이 다시 차면은 배가 뜰 때 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야, 참 멋있구나 하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미련한 방법이더라고요. 물이 없을 때에도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겠다. 물을 빼신 분이 물을 줄 때까지 기다릴 동안에도 어떻게 할 거냐? 불안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도할 때만, 성경 공부할 때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하고 함께 계신 그분에게 맡기라고 말해요. 그 염려를 아버지한테 주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차원까지 크라고 말입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어린아이 때는요, 여기서 이 정도만, 여기가 아주 그냥 빠지면은 완전히 메기 잡는 데예요. 여기서 이 정도도요 못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울고 섰어요. 여기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래요. 너 왜 우니? 건너가면 돼요. 어른들은 맨날 펄쩍펄쩍 건너다니거든. 애는 건너가려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 운다고요. 하나님 나라도 꼭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런 일이. 사람도 건너가는데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못 건너가겠어요, 여기요? 내 생각이 주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외로워지고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는 마음에서부터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돌이키세요. 다시 돌이키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이 나를 움직일 때에는 이 생각이 왜 왔는가를, 그 근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왜 갑자기 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끌어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시험인 줄 알거든 아버지한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거기 왜 우리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마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이제 더 가봅시다. (13장 24절) 자,
예수께서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자, 여기 같으니 천국은 뭘로 나옵니까? 사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으로 나오죠. 천국이 뭐로 나옵니까? 사람. 사람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못 차리겠어요? 천국을 놓고. 이게 전부 하나로 통합이 돼서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으로 보이다, 그물로 보이다가 진주로, 보화로, 좋은 씨로, 가라지로, 누룩으로, 겨자씨로 이게 다 제가 머릿속에서 이게 하나도 통합이 안 되면은요 이게 바로 분해해놓고 조립을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다 같이 천국은 좋은 씨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봐봅시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누구 밭에? 제 밭에 뿌린 자기 사람과 밭에다가 뿌린 사람.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렸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씨를 뿌릴 밭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죠. 자기 마음 아니죠. 이제는 천국은 나가 뿌려야 되죠. 그러면은 좋은 자기 밭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밭. 자, 이 밭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봐봅시다. 예, 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그러면 집이시라. 너희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동역자들이요 윤영문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뭣도 되고 밭도 밭도 되고, 되고 집도 집도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자기 밭은 뭡니까? 자기 사람. 그렇죠?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남의 밭에다가 뿌리면 바보라고 그래요. 씨는 반드시 자기 밭이 있어야 돼. 자기 밭. 그러니까 자기 밭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밭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이 전부 다 누구였어요? 아시죠? 옛날엔 여러분들 이 밭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 하나 전도 오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밭을 주십시오 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전도할 만하니까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덤볐어요? 전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뭘 줘야 돼요? 이 밭을 줘야 돼요. 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밭을 만나면 뭘 줘요? 씨를 심는다고. 그래서 무슨 씨를 뿌리느냐? 좋은 씨를 뿌리게 돼요. 좋은 씨. 반드시 좋은 씨를 뿌려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자,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뭘 뿌렸어요? 예수님은 원래 여기다 좋은 씨를 뿌렸죠.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렸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여기를 보고 좋은 시를 보고 뭐라 그러냐? 곡식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면은 좋은 씨가 뭐 할 때?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고 말해. 가라지도. 그래서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심었다고요? 원수가. 원수가 심었다. 뭐를? 가라지를 심었다. 예.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예, 좋은 염려하노라. 씨까지 뽑을까 염려하죠?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 안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요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어디에? 불 속에. 언제? 추수 때가 되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35절, 36절 갑시다. 이는 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걸 다 얘기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헤어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이거 아까 말할 때 24절부터 말할 때 자기들이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 갚버리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까지 뭐 체면 세울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아까운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는 괜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체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맞죠? 한번 봐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9절 10절에 말한 거는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그 씨 뿌리는 비유 뭐 알았어요? 네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거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뭐 가르쳐주면 또 힘준다고. 뭐 그런 걸 말이지 얘기하십니까 말이야. 그런 건 좀 다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가서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한 방 먹였단 말이죠. 뭔 얘기했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를 딱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구분이 잘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동안에 고개가 끄덕끄덕 그래 그렇지 아주 다 했다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 좀 해주소서 이래서 제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가 인자요.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도 누가 뿌리는 거였어요? 주님이 뿌린 건데 한 단계 높였단 말이에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가라지, 좋은 씨 가라지 해놓으니까 그거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뭐라고요?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밭은 세상이요 하니까 무슨 세상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코스모스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자, 아들들이요. 그럼 봐보세요. 좋은 씨, 곡식. 천국의 아들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곡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곡은 뭐야?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이건 전부 쭉정이에요. 이게.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뭘 얘기했느냐? 사람들한테 좋은 씨, 곡식,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은 곡간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아니면 나머지 가라지,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간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렸죠? 그러면은 39절 다 같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다.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성경 물어보면은 다 안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모르는 것도 그런 척 아는 척하고 넘어간 적이 많아요? 양심 고백하자고 여기 양심 냉장고는 없지만, 예? 모르는 거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자니 체면이 말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전부 다 뭐로 썼다고요? 파라볼레로 썼어요. 다 안다고 큰 소리 쳐도 아는 사람 옆에 있는데 문자 안 벌어섰다 큰일 납니다. 예?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날 다 은혜를 받고 가요. 다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러고 깨닫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끝나고 나서 보면은, 예? 주여 그리 마옵소서 때가 참 많아 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이 사탄 마귀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내일 되면 또 본정신 돌아올 테니까. 자, 다 같이 좋은 시, 좋은 곡식, 씨, 곡식,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 가라지, 죽정이, 마귀 자식, 죽정이, 마귀 자식. 마귀 자식. 그땐 이 자식 저 자식에도 괜찮아요. 그건 마귀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제자들한테 해줍니다. 성경은 어느 것은 아주 쉬워요. 어느 건. 근데 어느 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나하고 생각하는 게 안 맞을 때에는요, 뻐그덕거려요. 이 자리가 잘 안 잡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 파라볼레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파라볼레도 자꾸 여러 번 들어보면요, 파라볼레 안 하고 비유로 오면 좀 이상해져 버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하는 동안에 파라볼레 연속 40번을 하고 나면은요, 머릿속에 오래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동안에 자꾸 파라볼레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 팔아요. 이제 아는 거 팔지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파라볼레라고 얘기한다고 듣는 사람이 이제 펑펑해가지고 뭘 팔을 거야 하고 이제, 예, 그때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설명을 쭉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라고 나온 건 새가 아니다. 뭐다? 악한 자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도 4단계의 비유를 쓰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 알겠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가라지가 뭔지 알곡이 뭔지 알게 뭐예요? 거기도 역시 맨 마찬가지지. 그럼 이제 쭉 또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비유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누가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마귀 자식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얘기가, 불신이 뭐가 불신이냐?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줄 알지만 자기에게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5절. 요한복음 4장. 가라스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만 알고, 그래서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몇 끼를 먹을 겁니까? 오늘 아침 잡으셨죠? 점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녁은요? 그거는 뭘 먹었다고 그래요? 세상 것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은 뭐 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일주일 양식을 먹으러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그 양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쉬었다가 세차 시간 하겠습니다.